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받은 증거 많이 체험하고 받은 증거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간증자들,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에 대하여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는 멸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부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리켜서 역사라. 또 역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류 사회 변천 과정에 있어서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역사의 연구가들이 역사에 대한 결과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 홍수 심판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홍수로서 심판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의의 후사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웠던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그 부강을 누렸지만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많은 우상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다음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 로보암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19명의 왕들이 지나가면서 우상이 많아지고 죄가 관영하여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 20명의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관영하여 역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고 포로로 끌려서 왕비와 귀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황폐하여졌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에 소수민족이 그 민족이 다시 유지되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황폐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은
이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며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70년이 찼을 때예요. 그 70년이 찼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까지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 되어 모든 역사,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역사까지도 다 주권하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서 부흥케 하시고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바벨론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우상 섬기는 그 신당에 다 갖다 넣어요. 이런 황폐한 이 예루살렘이 과연 다시 회복될까?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성전 기명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첫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7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제국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무엇을 봐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의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사오니 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우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들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 하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열국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시고 역사를 주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 일하시는 것, 오늘 두 번째 말씀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권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역사를 주권하고 섭리하십니다. 이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이 성이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에 가지러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복이라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더라. 이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감동하신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한 가지 희망,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70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말씀이 탁 들어왔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감동을 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감동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먼저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그의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은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의 마음 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 말씀을 어떻게 읽었든지 들었든지 했을 것이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200년 전에, 앞으로 있을 200년 후에 있을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열국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아마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이 명령,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왔던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들을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1절에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6절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절과 5절의 공통된 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 감동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200년 전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70년 전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이라 하는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감동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시를 한 수 기록하면은 그 시가 유명한 시가 되어집니다. 그림을 멋지게 그렸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아서 기록하고, 감동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영감을 받아 만드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요,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은요, 역사가 지나가고 오늘 수백 년이 지나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여, 내 심령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치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깨닫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오늘 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해서 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동시켜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순종해서 걸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영감 역사가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때 일을 합니다. 그것도 감동이 있으면 기쁨으로 일을 해요. 4절 끝에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6절 끝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했습니다. 기쁘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기쁘게 동참을 합니다. 왜? 감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주의 일에 충성할 때도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기쁨으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났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2대가 지났어요. 3대째 되어졌어요. 앞에 선조들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 1세대, 1.5세대, 2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벌어모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기업을 세우고 내 직장을 세우고 내 가정의 자녀를 세우고 자손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되고 번성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를 붙들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게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잘 세워져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복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우는 역사에 나라는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감동받는 자가 되어지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기업과 내 교회와 나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잘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말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환영한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복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